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사실상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그 보이지 않는 끈들은 이 사랑이라는 그 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그 사랑, 친구 간의 그 사랑, 또 동료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이 끈, 사랑이라는 이 줄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가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한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요, 어떤 사랑이냐, 어린 아이의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사랑이다. 그리고 신앙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전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삶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럼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깨닫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어린아이 수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깨닫는 것이, 몸은 성인이지만, 어른이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말, 생각, 깨닫는 거, 이거는 다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또 높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디 멀리 생각합니까? 어린아이가 깊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어린아이의 신앙,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는 더 넓게 보이는, 전체가 보여지는, 깊게 보여지고 넓게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 신앙인가? 정말 장성한 자의 그런 신앙인가? 내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은 아직 내가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직 내 안에 지금 충만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내 걸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깨닫는 것도 내 지식적인, 내 경험적인 그 깨닫는 거, 그 한에서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속에 완전히 잠기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에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의 그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어떻게 집착하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폭력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요, 상대방의 정신과 육신과 그걸 다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야. 자기의 노예로. 이게 세상의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하는 사랑이고 삐뚤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집착과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폭력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이 사랑이 어떤 그런 관계, 연인 간의 그 속에서 폭력적인 거,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그런 폭력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이것을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주장, 내 중심, 내 걸 가지고 바라보고 내 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는 싸우는 겁니다.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 폭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을 벗어서 이제 장성한 자의 그런 신앙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힘이 없고 아무 무능력할 때가 연약할 때인가요? 아니에요. 연약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 섬기는 거, 귀신을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몰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거, 어른들이 행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따라왔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붙잡는 거, 그게 하나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연약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죄가 뭡니까? 연약하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걸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이 관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떨 때냐? 원수 되었을 때. 자, 원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원수는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사실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 속에, 대적하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원수 되면 얼굴도 안 봅니다. 원수 되면은 아마 그 집
피해서 갈 겁니다. 원수되면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오금이 저릴 거야. 그냥 뭐 안에서 아마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라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들 다 소멸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 우리가 좀 화해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모자랐네요. 하나님 우리 화해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소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상태가 구제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구제 불능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연약할 때 죄 가운데 있고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내가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내가 믿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나는 지금 살아간다. 그 힘 때문에 나는 지금 있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삶의 목적을 의미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끈끈하게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사랑의 가족이라는 그 사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것을 해결하고 함께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각자 현장에 있지만은 또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마음이 하나 되고 함께 이루어가게 되고 함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힘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있는 현장 속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어떻게 눌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내 삶이 인내의 삶이 됩니다. 내가 그냥 그냥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내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삶이. 그래서 이 인내가 되어지는 삶이라는 건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 많은 위기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거는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 왜냐? 우리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문제보다 더 영화롭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 환난과 문제는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거두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밭이란,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을 인내로서 뭘 거둔다? 결실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딱 읽고 몇 번 해보고 이거 안 되네, 나 별로 상관이 없네,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옥토밭이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말씀의 어떻게 성취를 이뤄가는 인내의 결실을 거둬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언약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이루시니까, 그것이 언약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은혜를, 인내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내가 왜 필요한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많은 후손을, 내가 후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주셨나요? 그거 받는 것이 25년 걸렸어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이 응답, 이 언약,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1세대가 멸망했어요. 왜요?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그 어떤 부족함, 육신의 그 어려움, 그걸 가지고 불평 원망하다가 1세대는 다 망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 여러분, 시험이 오면 뭐하라고 했어요? 인내하라. 왜요? 시험이 왔을 때 인내를 하게 되면은 삶에 어디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인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급하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인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와버리게 되면은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거에 다 넘어지는 거, 그거에 다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모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 언약이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또 뭐냐면은요,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길이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몇천 년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 계산하면 6천 년을 참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내 뜻대로 생활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갈팡질팡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신데 기다리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다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해도 몇 년이 돼도 저 인간은 도대체 언제 올라나? 하나님이 저 포기했나? 여러분 내가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 포기 안 한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분명한 어떻게 해요? 믿음,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포기 안 하면요, 나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을 얻으면요, 그래서 인내하게 돼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 문제, 시대의 여러 가지 혼란함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진짜 참 사랑,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가 되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진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열매를 맺어 간다니까요. 가짜 사랑은 열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은 열매가 아니라 서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고 피해 입히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청춘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뭐가 맺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 자녀가 열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다 누려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피조물인데 구원하던 안 하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참사랑은요, 뭐합니까? 잠언서 10장 12절에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참사랑은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하게 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왜 구원했는지 알아? 너는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네가 지은 죄가 이런 죄고 얼마나 네가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 알아?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담가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는요,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입이 사람의 허물을 얼마나 많이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이 허물을 드러내니까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의 허물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 허물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미움으로, 다툼으로 나중에는 나누게 해버리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눠버리게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게요? 미움으로, 다툼으로.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나의 안에 믿음의 역사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역사를 누려간다는 것은 신뢰가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뢰가 되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신뢰가 안 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싸우고 다툽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안 되니까. 친구 간에 신뢰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는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믿음이란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 믿음의 역사가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랑,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요? 사랑의 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에 지금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 겁니다.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세상의 그 무리도 모든 것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빼앗을 자가 그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 사랑을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은 방언도 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많은 능력과 치유와 이런 어떤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어도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방언이 되고 예언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될 때 진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될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언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방언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의 능력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를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올 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쫓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믿어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누려지면 내 안에 그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빛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 어둠의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누리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온 것이 그래서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랑에는 모든 허물이 어떻게 해요? 다 덮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덮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밭에 농부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소망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씨가 땅에 썩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또 곡식을 떠는 자는 얻을 것을 함께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거예요. 곡식을 떤다는 얘기는 열매를 거두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즉 전도죠.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말씀을 뿌리는데 물을 주는데 이거는 안 자랄 거야. 이거는 그냥 좀 자라다가 썩어 없어질 거야.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이 그냥 뿌리라고, 나는 농부야,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을, 열매를 맺을 걸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느냐 그거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염려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가서 어떻게 해요? 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37편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라. 부동산 업자가 된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 누가 찾아온다고?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에 모세보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가, 승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되면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렘넌트가 가야 될 그 길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적절할 때 어떻게 붙이시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여러분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43편 5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낙심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낙심과 불안이 있다면 누굴 소망하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낙심되는 거. 낙심되니까 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여건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얘기는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자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더 잘 아셔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다 아셔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힘에 그 사랑의 은혜에 내가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소망은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소망을 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소망 갖지 말라고 그래도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자꾸 올라가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주인들이요,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흑암의 문화, 흑암의 경제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소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됨을 인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경제는 언젠간 끊어져요. 여러분, 이 흑암의 경제 언젠간 없어지고 언젠간 끊어질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는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의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사랑을 또 전달하는, 사랑을 또 나눠주는 그러한 증인으로 또한 그런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이 사랑의 힘으로 누리고 이 사랑의 힘으로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과 소망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하나님 이 사랑의 힘에 의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